오늘 사사기 9장에서 우리 두 가지의 교리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사사기 9장 5절의 말씀에 나오는 70명을 그것도 자기 혈족, 자기 친형제 한 배에서 나온 한 자녀들인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제 70명을 죽인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룹바알이라 하는 이름입니다. 기드온 아시죠? 지금 사사기를 계속 읽어오셨으니까 기드온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좀 건방지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인해서 점검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려면 이렇게 한번 증거를 보여보시죠, 저렇게 한번 증거를 보여보시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징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려고 기꺼이 기드온이 말하는 대로 그 표적을 다 보여주셔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해 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기드온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읽읍시다.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첫 구절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윗장으로 올라가셔서 8장, 어제 날주가 되겠죠. 사사기 8장 바로 윗구절 35절을 읽겠습니다. 8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 쭉 나오는데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러니까 여룹바알이 기드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기드온, 여룹바알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70명을 잔치자리에 이렇게 모아놓고 독약을 타서 죽였는지 아니면 더 잔인한 방법으로 부하를 몇 명 매복해서 죽였는지 자기 혈족 70명을 죽입니다. 자기가 기드온 뒤에 권세를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읽었던 5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 죽이기는 형제들을 죽였지만 결국 그 형제들이 다 아버지 기드온의 자식이란 측면에서 자기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70명이나 되는 자기 자녀가 또 다른 자기 자식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죠. 이렇게 그런 일은 참 슬픈 일입니다만 가끔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데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집안들을 좀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고 교회 밖에서도 목회를 해오니까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30년째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30년째 목회를 해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는데 여러 가지 참혹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참 참혹한 것은 그 자녀들이 서로 그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그저 길가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지 않을 아주
아주 험한 일들을 그 자녀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뵈면은 참 목사님 살맛 안 납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70명이 어쩌다가 뭐 번개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비행기가 추락해 죽은 것도 아니고 옆에 있던 자식이 그 자식을 죽였으니 얼마나 끔찍. 또 죽인 게 무슨 엄청난 대의 명분이 있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그저 지가 높아지려고 죽였으니 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믿음 좋다고 내 아이가 믿음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탁월한 아버지 밑에 참 개차반 자식들이 나옵니다. 가령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영웅 같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히스기야 정말 탁월한 임금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 전후에 히스기야와 같은 임금이 없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했던 임금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교만하고 그래서 엎어지기도 하고 내가 너 죽이겠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그랬습니다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잘 개진하면서 다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송장으로 만드시는 이런 특이한 일을 히스기야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임금이 되자마자 그냥 나라 전반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산당들을 다 없애서 변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산 인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지켜봤으면 그 아들 므낫세는 정말 탁월한 임금이 되어야 하겠지만 진짜 몹쓸 임금입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 성전 안에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다 가지고 온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저주할 아주 악한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내 자식이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착각을 넘어서 반성경적 태도입니다. 또 하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자녀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탁월한 히스기야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러면 그런 걸 아버지에게 배웠나 보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임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통틀어서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뭐가 1위 아니면 2위인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는 그 자체가 무당이었습니다. 원래 임금이 무당은 아니거든요. 아하스도 유다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 자식을 불에 던지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인물이었습니다. 나라 전반을 완전히 귀신 푸닥거리로 만든 임금이 아하스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집에 들어오면 온갖 여러분 그 점치로 가보시면 뒤에 1월 성신 무슨 장군 귀신들 서 있는 것처럼 집에 오면 그때 히스기야의 집은 궁궐이니까 그냥 궁궐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그 집안에는 온갖 아버지가 신뢰하는 임금들을 섬기는 그 이상한 박수 무당들 이상한 제사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하나님적인 것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도 악한 임금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냐 하면 나의 잘못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 무슨 구조적인 모순이 어떻고 무슨 교회가 어떻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여지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 아비의 죄가 그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자식의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문의 저주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모방을 할 여지는 일부분 있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가 대판 싸우고 무슨 문제만 나면 서로 쌍욕을 하면서 해결 아닌 해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자식이 보고 배울 여지는 있지만은 우리 집안에 고모가 자살했고 박수무당이고 어쩌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가게에는 저주가 흐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무슨 얼어 죽을 저주입니까? 내 앞에까지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예수 안에서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대신에 이제 닮을 여지는 좀 있어요. 이렇게 노상 말만 하면 쌍욕을 하고 이럴 때부터 이렇게 그거 보고 그걸 흉내 낼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좀 서글픈 일이죠. 그렇지만 가게에 무슨 어떤 집안에 무슨 저주가 흐른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나의 신앙의 부족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얽어먹으면서 들러붙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조적인 모순이 아니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신앙이 좋으니 당연히 목사 아들 딸은 장로 집사 아들 딸은 당연히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 자녀가 자신을 이어서 더 탁월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일보다도 예배하는 일이 생명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나만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아이가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드온 아래 아비멜렉 같은 아들이 나올 여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 내 아들, 딸은 엄청 믿음이 좋을 거다. 어디에 근거한 확신입니까? 누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늘 내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처럼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손자의 손자까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하여 떨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지만은 내 아이들이 혹여나 이 애비가 어미가 너무 지나치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다니는 거 질려가지고 교회 생활 등한히 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귀가 밑에서 아주 꼼지락꼼지락 무슨 작전을 펼치는 것을 내가 속을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도 아이의 아이에게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시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선생님, 전도사님 이런 선생님들의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드온,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결국은 어디 그 맷돌 하나 떨어져 가서 맞아 죽으면서 비참하게 끝이 나는데 이 엄청난 슬픈 일들을 보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들의 신앙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이의 하나님 만나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가 오직 어린이인데, 저게 그냥 레토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죠. 뭐 강제로 두드려 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탁월한 부모 밑에 아주 배역한 믿음의 자식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두려워해야 되고, 동시에 그동안 자기 자신 안에 깊은 이 상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안 하시거나 그냥 보편적인 옆집 친구의 부모님 수준도 안 될 만큼 참 개인적으로 좀 지나친 분들이셨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저주받는다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뒤죽박죽,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태어났을 때 좀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태어나 보니 엄마도 아빠도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의 개입은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변명하거나 원망하는 거리로 부모나 형제를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동시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내 아이가 믿음 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려운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늘 두렵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과 아비멜렉 사이를, 히스기야와 므낫세 사이를 기억하시는 성도라면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을 늘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 밑에 아비멜렉이 나올 것을 생각하시면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소원은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어릴 때부터 그게 뭔지는 몰라도 나는 교회만 다녀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만 다녀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의 소원은 아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서울대에서 수석을 하고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김동환 목사, 다니엘 학습범 이라면서 하여튼 젊은 엄마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라는 말은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다. 엄마가 공부하라는 말은. 그런데 아침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다고 하고, 또 교회를 안 가면 회초리를 반발을 할 만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래 나옵니다.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어쩌고 그런 책이 수십 권 있는데, 그 내용은 자기 엄마가 신앙, 믿음, 기도, 성경 읽기 안 하면 밥을 안 줬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뭔가 싶어서 하다가 그렇게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서 서울대 신학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에서 졸업을 하고 결국 이제 우리 교단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 글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은 잘하는 게 공부니까 공부를 가지고 많은 후배들을 이제 도움 주겠다 해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어떤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이렇게 여튼간에 그런 걸 만들었는데, 내용은 자신의 엄마가 공부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지 들어본 적이 없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에서 수석으로 꼭 무슨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아침에 성경 읽으면 수석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내 자식이 아비멜렉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특히 우리 영아부, 유치부 부모들 중요해요. 지금 참 사랑스러운 아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 아이 요즘 하나 둘밖에 안 나오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귀하지만 지금 내 젖을 물고 있는 얘가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기드온 밑에 아비멜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이 아이가 자신의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일,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보며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로 원수. 이 녀석 때문에 우리 예수님 죽었다. 이놈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 죽었는 것처럼 이놈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그래서 이놈은 하나님의 원수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 때문에 죽였으니까 이놈은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이놈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놈은 이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동시에 이놈은 하나님의 원수다. 원수. 이 원수에 가만 놔두면 이거 분명히 원수로 살 텐데 하면서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아버지보다 그 아들들이 대부분 더 탁월합니다. 청교도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탁월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 신앙이 내 자식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굳이 성경만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임상적 실험으로 경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 악행을 행한 자, 그 아비멜렉의 그 악행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갚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5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미꾸라지처럼 요행이 다행히 밟히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무슨 논두렁에 무슨 들어가서 무슨 삽에 퍼이지도 않고 여튼간에 정말 미꾸라지처럼 지금 70평생 80평생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과정 동안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셨다는 것을 아시죠? 믿으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악행을 갚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악행을 안 갚으시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대충 넘어가자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그 악행을 갚으시는 거죠. 시편 73편의 한 기자가 가슴앓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저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옆에 사는 사람은 이거 정말 개차반, 이건 진짜 하나님에게도 악하고 이 사람에게도 악해서 이 사람 생각에 너무너무 참 말은 안 하지만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데 옆에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고 자타가 공연할 악한 놈인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그래 저놈 죽을 때는 벽에 똥 바르고 아주 비참하게 죽겠지 그러는데 죽는 날을 가만히 보니까 죽는 날에도 근심이 없는 거예요. 죽는 날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죽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이 사람이 여기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이 73편의 사람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나는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참 인생이 만만치 않았는데 저 나쁜 놈은 사는 날에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더니 죽는 날에까지 저렇게 말 그대로 아이고 호상이다, 아이고 참 잘 죽었다, 복되게 죽었다, 이런 이 사람 너무 힘들었어. 성전에 와서 따지려고 성전에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하려고 그냥 시편 73편의 기자는 자신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불만을 하나님 앞에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러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한판 하려고 이제 그걸 미끄러질 뻔했다. 입에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 본문을 말로 토할 뻔하였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 동감합니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말이지 저놈은 말이지 이러면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리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을 확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자신과 악인의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악행을 친히 갚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악행,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이 친히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은 기도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출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 전파자가 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이 약속했으니 보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다. 예수님은 능력자시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의지하라.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걸 전할 사람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영호야, 예수님 너무 귀하지 않니?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니?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에게 길이 있지? 예수님 못하는 거 없지? 예수님 너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주신 분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지?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고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 안에 힘이, 예수 안에 소망이, 예수 안에 능력이 있지 않는가?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도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그분이 최고의 전능자고 중개자고 중매자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자꾸 되도 않는 뭐 죽어버리겠다, 뭐 이놈은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리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복음을 전거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있겠다. 복음을 전거하면 또 여러분 뭐 멀리 두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동료들 전화 들고 복음을 전하세요. 집사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해림교회에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보다 믿음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전하라고 하니까 한 수 가르쳐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혹시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분 만나면 조심스럽게, 아이고 무더운데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요. 아이고 저도 힘든데 저도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금방 마음에 평안이 오네요. 교회 다니셨어요? 아이고 제가 미션 스쿨인데 출신인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아이고 힘들 때 예수님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희한해고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복음 전거하세요. 저는요 뭐 시간 한 5분만 되시네요. 저는 정말 이렇게 어려웠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요 진짜 내가 말은 못하지만 진짜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정말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집이 어디세요? 뭐 답심리세요? 거기도 좋은 교회, 어디 집이 목포세요? 부산이세요? 거기도 좋은 교회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전거하세요. 예수님 전거하라는 게 그 사람 데리고 해림교회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 예수님. 뭐 해림교회 와도 오면 좋죠. 뭐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면 해림교회로 가능성이 많겠지만 어디 성경에 어디 뭐 해림교회 예수 믿는 사람 자기 교회 데려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야, 예수님 정말 너무 좋아. 야, 예수님 정말 너무 좋아요. 오늘 하루 온종일 그 예수님을 전거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후손들, 자녀들을 보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우리 아이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 마음 꼭 가지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사명을 먼저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에게로 확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어떤 TV 스타나 또 극장에 나오는 그 무비 스타, 우리말 스타라 스타, 무슨 유명한 연예인, 그들만 스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곳, 최고로 옳은 곳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진짜 스타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으니, 잘못하는 걸 징계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잘하는 일에 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 오늘 하루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